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예배 그 순서를 조금 개편을 했어요. 예배 순서를 좀 조정해서 성도의 교제 시간을 좀 이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악수도 하고 그리고 또 허깅도 하고 뭐 뽀뽀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뽀뽀는 예배당에서 좀 불경스럽기 때문에 뭐 부부끼리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안에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안에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듣기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은혜를 잘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저희 그 안사람한테 오늘 설교 어땠냐고 꼭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집사람에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큰아이에게도 아빠 오늘 설교 어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가 좋았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그 다음 주에도 오늘도 설교가 아주 뭐 내 마음을 후벼파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물으면 오늘 설교는 너무 홈런이라는 거 홈런. 제가 그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나를 농락하는구나.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 중에서 가장 설교를 그 은혜 받으면서 정말 듣는 분들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들이에요.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큰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다른 것처럼 예배로 나왔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들이 되어서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조금 다른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의 말씀
열매 맺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살 때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 홍콩에 좋은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클리어 워터 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라는 겁니다. 이름을 들으니까 이름이 클리어 워터라고 하니까 물이 굉장히 깨끗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사람들이 알려준, 교인들이 알려준 클리어 워터 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름이 클리어 워터 베이에서 엄청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뭐 그렇게 이름처럼 깨끗하진 않고 그냥 우리나라 바다처럼, 뭐 통영보다 바다보다도 깨끗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다처럼 그냥 그렇고 그냥 바닷물도 짜고 별로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한국 바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 바다하고 제가 그때 같은 클리어 워터베이의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다의 그 수평성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 바다에는 많이 없는 요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취미 가운데 하나가 요트를 타는 겁니다. 요트. 큰 배 요트가 말고요, 이 바람 돛을 세워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는 작은 1인용 요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요트를 타는 것을 사실은 처음 보았습니다. 뭐 TV에서는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서 가까운 데서 이 사람들이 요트를 타는 것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요트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TV에서 볼 때는 그냥 한가롭게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이 요트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요트가요, 여러분, 바람만 잘 맞으면, 이 돛을 잘 세워서 바람의 각도를 잘 세워서 이 바람을 잘 맞으면 시속으로 속도가 90km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위에서 시속 90km면은요 자동차로 한 300km 정도로 달리는 정도의 이 체감 속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트를 타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취미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깊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속도감을 도로에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바다 위에서 시속 90km의 바람을 맞으면서 90km로 달려가는 그 쾌감을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트를 보았을 때 2명의 외국 청년들이 요트를 타고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그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요트를 아주 잘 타는 분이었고, 또 한 명은 누가 봐도 요트를 잘 못하는 초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바람을 받아가지고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바다를 미끄러지듯이 쏜살같이 내달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초보자인 사람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바람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바다에 빠져서 물을 한참 먹고 올라와서 힘들게 그 요트를 손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똑같이 바다에 힘차게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바람을 잘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차이가 엄청나구나. 어떤 사람은 바람을 기가 막히게 받아서 쏜살같이 바다 위를 내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바람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물속에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바람과 같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바람, 그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그래서 우리가 잘 받기만 하면, 그 바람을 잘 받아서 밀어내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는 기가 막히게 바다를 향하여서 멋지게 항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그 바람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물이나 실컷 먹고 헤엄을 쳐서 배로 끌고 가듯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바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잘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불어오시는 그 성령의 바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기가 막히게 잘 받지 못해서 오늘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실컷 물이나 먹고 힘겹게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짊어지고 헤엄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불어주는 동일한 바람과 같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 주셨고 그에게 바람을 불어주셨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 바람을 거절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내 힘으로 자기 인생의 배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바람을 거절했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여러분 항상 고통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항상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항상 고통의 눈물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47장을 보면 노년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호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 동안 살면서 내 인생은 어떤 세월이었냐?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바람을 거절하고 살았던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실제로 그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 힘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 사는 사람과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바람을 받아서 힘있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을 거절하고 그 바람을 받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 그 바람을 거꾸로 맞아서 마치 그 요트의 초보자인 그 사람처럼 기가 막히게 오늘도 그 바람을 거꾸로 받아서 바다에 처박히고 거기에서 물이나 실컷 먹고 힘겹게 그 인생의 배를 여러분 오늘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 끊임없이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 먼저 나오지 못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바람에 아깝게 장자가 되지 못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항상 그의 인생을 괴롭혔습니다. 나는 왜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큰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아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캅이라는 단어는 계략을 써서 빼앗다, 사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이름 그대로 평생을
계략을 써서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사기치는 삶을 그는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먼저는 형에게 사기를 쳤죠. 그의 형 에서에게 그는 사기를 쳤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에 그 형에게 팥죽이죠. 붉은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형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굴 속입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그리고 받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계략을 써든 어떻게 해서든 삶을 속여서 제가 원하던 장자권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이제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못했던 강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그가 만났던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조카인 그 야곱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그래, 너는 우리 핏줄답다. 그래, 너는 참 우리 핏줄답다. 너는 내 혈육이다는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선수끼리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선수고 이 라반도 선수였습니다.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요? 예,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습니다. 야곱은 뛰는 놈이었고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확실히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치고 도망온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 그 강적을 만났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두 딸 중에 이 레아를 야곱이 좋아하는 줄 알고 야곱을 속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시켜 먹었다는 것입니다. 딸을 이용해서, 그것도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기꾼 야곱을 14년 동안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무보수로 그 집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상황이 역전되었죠.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계략을 썼죠. 염소떼하고 양떼가 있는데 거기가 아롱진 거냐, 점 있는 거냐, 얼룩진 거냐, 이렇게 해서 계략을 써가지고 결국 외삼촌 라반이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스스로 고백처럼 집에서 도망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이 이제는 2때나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자기가 원하던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2때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치고 외삼촌에게 계략을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혼자 아둥바둥 살아서 원하던 대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병들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 땅에 돌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환한 얼굴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 아우 야곱을 정녕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정말로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무식하고 사냥꾼 출신이었던 에서의 성격을 알고 있던 야곱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어머니 얼굴을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이 아들 낳는 경쟁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니 이 두 아내가 서로 경쟁을 해대는 바람에 가정생활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살얼을 걷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재산을 다 빼앗긴 것을 알고는 나서는 복수할 날을 그 외삼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한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말합니다. 야곱은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이 장인 어른과의 관계, 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인도 자신의 삶에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을 떠났던 야곱, 그는 그가 원하던 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은 다 가졌습니다. 장자권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도 가졌고 원하던 성공도 이루었고 원하던 여자도 가졌고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었구나. 어떻게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그 인생 참 너 부럽다. 너 성공했다. 너 부자구나. 너 잘 살았구나.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야곱은 정작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병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리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아직도 자신을 죽일 칼을 갈고 있습니다. 두 아내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고 장인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성공을 다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지치고 병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길 험악한 세월을 그는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큰 두려움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하는 주특기, 꾀를 한 가지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짐승을 두 떼로 나누었죠. 에서가 한쪽을 치면 그 한쪽이라도 내가 살려보겠다는 꾀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 그 뇌물을 준비해서 셋으로 나눈 다음에 시차를 두고 출발하게 했습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선물을 받는다면 그래도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는데요. 참 치사한 것은 사랑했던 이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맨 뒤에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그 아내들과 그 아들들은 맨 뒤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아내들 보내고 나서 에서가 그래도 그 핏줄인데 조카들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짐승과 모든 아내들과 모든 아들들을 그 11아들들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루터에 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다 앞세보내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던 형 에서의 얼굴이 순간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뒀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짜고짜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야곱은 영문도 모르는 채 죽음을 다해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내면하고 모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 그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었다고 야곱은 오늘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한들 하나님과 씨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까지 너 힘을 믿고 살았지? 그렇게 근데 네가 네 힘과 네 뜻과 네 의지를 믿고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서 네가 성공했지만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눈물과 두려움과 사방의 원수들 뿐 아니냐? 내 힘을 믿고 살겠다는 그 생각 버리고 이제 그만하고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 씨름했다는 것이요. 야곱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 되겠지 않겠니? 이제는 내 꾀를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씨름에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힘으로 이 위기를 얼마든지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까지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급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죠. 뼈가 부러진 야곱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치는 자입니다. 저는 계략을 쓰는 자입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요.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식들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는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다툼만이 내 인생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그게 제 이름이고 그게 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야곱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이름의 실존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야곱, 저는 사기치는 자, 저는 계략을 쓰는 자, 저는 죄인. 하나님, 저는 그런 인생, 저는 그런 야곱입니다라는 말씀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승리는요,
하나님과 힘으로 싸워서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과 교만함, 그 불순종을 내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그 항복, 그 내려놓음으로 얻은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승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는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공격하려 왔던 그 에서의 군대가 이제는 야곱을 호위하는 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있으시죠? 아무도 없고 다 앞으로 떠나보내고 나 혼자 홀로 고독하게 있는 시간, 여러분 다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약복강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쌓여들어 엎드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야곱이 혼자 그 약복가에, 그 강가에 앉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떠나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후회와 눈물과 탄식뿐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고, 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 바로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리시나요? 행복을 위해서 달리십니까? 속이고 빼앗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달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경주에 하나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이겨보겠다고, 내 지혜와 내 깨로 이겨보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씨름 중에 여러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바로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그 환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여러분 많이 있으시지요? 목사도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뜻도 내 지혜도 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고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쥐지 못하고 선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붙들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허벅지 관절, 우리 환도뼈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오늘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시는 축복의 백성,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놓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거친 풍랑에도 거친 파도에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핀쳐진 인생의 바다, 인생의 항해를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